3하 15장 1절에서부터 12절. 제목은 세상의 유일한 빛. 세상의 유일한 빛.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것도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그 선거날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지난 3일에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서 여러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유권자가 소중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근데 선관위의 해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아서 그랬다.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선거를 이렇게 주도하고 책임져야 될 이 기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능의 극치입니다. 국민의힘의 집계에 따르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서울, 송파,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인천의 연수, 그 다음에 경기 동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려 17곳에 달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뭐 기자회견하는 거 이거보다 더 많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지역은 주로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이에요. 그렇죠?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필연 같죠? 만약에 반대로 민주당의 우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은 난리가 났을걸요? 무슨 뭐 이게 내란 일이 뭐니? 하면서 특검을 하자, 국정조사를 하자, 온 나라를 뒤집었을 텐데, 최상병도 그랬잖아요. 최상병 사건.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잠실 7동의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투표함 이송을 막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중에는 결국 이제 이렇게 투표는 이제 가서 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투표소를 어제도 아마 만여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멍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추정을 해보면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하면은 이게 부정선거가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전 투표 안 하고, 예전에 했었어요. 안 하고 6월 3일날 투표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사전 투표에서 자기네들이 부정선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꼼수를 써서 아예 투표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못하게.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의 정원호인가? 이 사람을 한번 되게 해보려고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대체 선관위라는 조직이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망가졌을까?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관위가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전체 채용에서 비리와 규정 위반이 적발됐어요. 채용 공고가 없이 자녀를 뽑기도 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어요. 내부에서 비리 제보가 나오자 그들이 대놓고, 야, 우리는 가족회사 아니냐. 가족회사래요. 가족회사. 묵살했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것도 최고의 헌법기관의
인데 끼리끼리 자리를 세습하며 마피아처럼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요, 이들이 아무 견제도 받지 않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외부 감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며 거부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이 채용비를 감사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헌재에서 선관위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독립기관이니까 거기에 수사 못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헌재 출신들이 다 전부 어디로 가요? 선관위로 가기 때문에 요직을 다 맡고 있으니까. 또 그걸 우리는 가제는 무슨 편? 개편. 가제는 개편입니다. 팔은 안 오르든. 그 결과 약 한 3,000명입니다. 3,000명의 규모의 거대한 조직이 됐고요. 또 쓸데없이 해외까지 파송된 그런 아주 통제불능의 거기다가 부패 무능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걸 그냥 내버려둬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럼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들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인 것은 선거예요. 선거. 선거가 깨끗하고 선거가 올바라야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이게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흔들리면 나라가 뿌리채 흔들립니다. 이번 사태를 절대로 이렇게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을 개혁해야 돼요. 그리고 선관위가 외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아니 쓸데없는 법은 그렇게 많이 만들면서 왜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어요. 공산주의 아시잖아요. 공산주의는 선거 하나만 다 뭐 김정은이 찍죠. 그건 소중한 참정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여론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의외에 있어요. 6.3 선거의 이번 서울 민심이 맨날 서울은 보면은 민주당이 다 거의 뭐 우세였고 기껏해야 강남, 뭐 서초, 송파 요 정도였거든요. 송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뭐 잠실 요 정도만 그랬는데 요번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예견하기는 한강벨트래요. 한강벨트. 그러니까 과도한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한강벨트에 있는 저기에 있는 흑석동, 영등포 여기까지 전부 다 어디를 찍었어요? 국민의힘을 찍었다. 그것도 20대, 30대가 공소 취소라는 거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재명 셀프 사면이에요. 공소 취소를 20, 30대가 다 아는 거예요. 그것도 요번에 과도하게 뭐를 때렸어요? 스타벅스 무슨 땡크가 뭐 무슨 뜻인지도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그냥 억지를 해서 어떻게 해요? 5.18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역풍을 당하고 민심은요 무언의 꾸지람이에요. 무언의 꾸지람.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나마 어둠 속에 무너져 내려가는 이런 대한민국의 한 줄기의 빛이 비춰졌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두움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어둠의 실체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어둠의 실체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전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압살롬의 치밀한 반역 준비를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그술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죠. 돌아온 후에 2년이 지났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년이 지나게 되는데 돌아온 압살롬은 성경에서는 글쎄 이게 어느 정도 예쁜지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외모가 아주 출중하다 그랬어요. 이런 말을 하는 구절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얼마나 압살롬이 미남이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여자들이 홀딱방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출중했다라고 합니다. 대중의 마음을 또 아주 사로잡는 그런 정치적 수완도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가 4년 동안 천천히 철저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병거도 준비하고 말도 준비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호위병은 뭐예요? 경호원이죠. 경호원 50명을 앞에 세우고 이제 왕의 위엄을 과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에게 성문 곁에서 그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들어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너희를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요, 온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왔을까요? 응? 주로 세금에 관련된, 또 이렇게 뭐 송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더 많이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것이 억울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아들이니까 압살롬이 얘기해가지고 그걸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환심을 산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에게 또 이제 절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붙들고서 입을 맞추고 친근하게 아주 뭐라 그래요? 최근에 우리가 그 선거 후보자들을 와서 얼굴 막 대로변에서 큰 절을 하죠.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어요. 근데 그거는 훔친 게 아니고 백성들을 기만하는 술책이에요. 진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차니까 어떻게 돼요?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행동 계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서운한 것을 갚겠다는 핑계로 다윗에게 허락을 받아서 어디로 내려요? 40km 밑에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헤브론은요, 원래 다윗이 왕위를 계승받았던 곳이에요. 근데 조금 특이한 곳이 이곳인데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자에게 밀린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이 헤브론 지역, 베들레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 하더라도 사울 이후에서부터 소외된 사람이 여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반역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첩자를 온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보내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내가 나팔 소리를 불 건데 네가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라. 이게 일종의 뭐예요? 왕의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대관식을 치른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의심이 많이 갔었는데, 처음에 암논을 죽였잖아요. 네. 그건 자기 동생을 암논이 엿보였기 때문에 했던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근데 지금 뒤에 보면요, 그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암논 왕위 계승자 서연 1위인 왕세자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암논을 일단 제거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까지,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다윗 왕까지 죽이려고 뒤에 보시면 나와요. 15장, 16장 뒤에 보면 이렇게 그는 무조건 왕이 찬탈에만 눈이 멀은 우리나라의 누구와 같은 되긴 됐지만 그런 사람들이요. 김정은과 같은 김일성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1917년에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알 수 있을 텐데, 볼세비키 10월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레닌입니다. 레닌. 스탈린 아니에요. 레닌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중국은 공산화를 누가 시키냐면 마오쩌둥, 목태동이 그렇게 했죠. 북한은 김일성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모두가 당대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과 대중들의 고통을 이용했죠. 정확하게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외감과 가난을 동력 삼아서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고 독재가 일어났고 억압의 체계가 됐던 곳이 바로 소련과 중국과 북한. 당시 러시아는요, 제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식량 배급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아주 기근에 있었는데, 이때 레닌이 이끈 볼세비키가 무엇을 주장했냐면, 야, 우리에게는 빵과 평화와 그리고 토지가 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당장 배가 고픈 노동자들에게는 빵이 완전 신과 같은 상징적인 존재였죠. 그 다음에 전장에서 죽어가는 군인에게는 뭐예요? 평화는 뭐예요?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농민에게 농지가 없어서 막 그렇게 대주부로부터 핍박받고 그랬는데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약속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여기에 현혹이 되었어요. 그들의 정치 수법은 아주 교묘해요. 근데 어리석은 대중들은 그걸 잘 모르고 달콤한 약속에 속아서 어떻게 해요? 혁명에 참여해요. 그래 막 무기를 탈취하고. 그래서 정권을 잡죠. 그 정권을 잡은 레닌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식량 배급제를 실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국가 소유로 자기가 다 가져버렸죠.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했던 노동자와 농민들을 반혁명 분자로, 동무는 반동이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무자비하게 죽이고 숙청해버렸어요. 저 먼 추운 나라를 숙청해버렸어요.
그 빵을 원했던 대중에게 돌아온 것은 독재 정치와 통제와 감시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도 그 속은 사람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있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절대로 이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 이런 일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불이 박히면 어떻게 돼요? 다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바퀴벌레가 우그르하는 곳에서 사시겠어요? 살 수 없잖아요.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옛날 대선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청와대를 뭐 세종으로 옮긴다고 그렇게 했는데 옮겼습니까? 또 뭐 공무원 5일제 근무에서 4일제 근무로 바꾼다며요.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실체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증명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와, 이거 보세요. 만일 내가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저도 처음에 이걸 읽을 적에는 와, 무슨 야곱과 같은 베델의 그런 약속 같기도 하고 거기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압살롬은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그냥 했겠어요? 아니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아주 그럴싸한 연기의 천재의 연기야. 연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었지. 하지만 여러분 구술은요 압살롬의 외갓집이에요. 거기는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에요. 여호와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 지역인데 그곳에서 회개하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요? 아이고 엔청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다윗을 향한 복수심과 칼을 갈면서 기회를 노렸어요.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는 소원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의 환심을 사기에 아주 좋은 조작된 명분이죠. 조작된 명분. 안 되는 말로 조작된 선거 전략이죠.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고집한 것은 그곳에 제단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반역의 군대들이 거기에 집결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유해지고 관용을 베푼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이제 그 당시 한 30살 됐겠더니 압살롬이 이제 좀 철이 드나 보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 철이 좀 들었나 보다. 그러다 아무 의심 없이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까지 해줬어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이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이용해 먹은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사기극의 소품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네,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 서원을 핑계로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의 일부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꼬임당한 200명과 함께 가죠. 근데 이게 꼬임을 당한 건지 제가 봐서는 그 주성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다윗의 관료들 중에 하급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200명을 헤브론에 집합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기 완전히 예루살렘에 비기겠죠. 그래서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압살롬은 추악한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뒤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행보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게 왕궁을 비우고 떠나죠. 왕궁을 왜 비웠을까? 왜 비웠을까? 그거는 왕궁에 있는 게 더 이렇게 수비하기가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들과 싸우기 싫었었죠. 그리고 피를 흘리기 싫었어요. 그렇게 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이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들고 왔어요. 네. 언약궤를.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나의 잘못 때문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면서 겸손히 자기는 맨발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피난을 가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이 일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밧세바로부터 비롯됐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숙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12년에 영국에서부터 뉴욕으로 가는 여객선,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아시죠?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에서 부딪혀서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게 됐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고 거기에 구명보트에서 살아남은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비웃고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런 수많은 자산가와 귀족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땠냐면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구조된 사람들 중에 몇몇은 자기가 인생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안정을 찾자마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자기의 과거의 방탕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맥히로 하는 거죠. 옛날 그대 다시. 그들은요 하나님을 오직 위기 탈출용 소품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도 제가 뭐 그런 사례를 몇 번 보게 됐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의 실체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고 마태복음 5장 14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가 뒷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돌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앞에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루이스 존스 목사님은 그에 져서 산상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 오직 너희만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이 아니고 너희만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게 그 말씀에 포함된 그 의미는 뭐냐면 전제하고 있는 무서운 진실은 바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머리로는 알면서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인간은 결코 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붕괴, 그리고 개인의 불안, 고통, 원인들 이런 것을 다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면 세 가지로 귀착이 됩니다. 하나는 죄예요, 죄. 하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세 번째, 자아중심.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의 원인이면서 근본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그 가장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For Jesus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본성과 존재 속에 일정한 규칙을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이 뭐 동의하든 안 하든. 그래서 마치 기계가 설계자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야 하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 규칙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비유하자면 글쎄요, 마치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정없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로봇과 같다고나 할까요? 통제불능이죠. 자신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단언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에는 단 한 줄기의 참된 빛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만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지위를 자랑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비록 우리 교회가 세상의 눈에는 작죠? 얼마 보이지도 않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만 세상의 빛이다. 오직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며 유일한 빛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 위로를 받고 지금도 오늘 나와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네. 여기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곳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얘기. 하나님 여기만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여기를 좀 피세요. 피고, 네, 좀 피고 주눅 들지 말고, 세상의 분위기에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 보고 뭐라고 할지에 신경 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갈 길만 갑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잖아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만 예배래. 너희가 비추는 그 빛만 진짜 빛이라니까요.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저 천국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보상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의 사자로,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빛의 사자로서 묵묵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